2020년 6월 21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3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지만 언제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오늘 찬양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이 찬양만큼 그 고생길을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길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지 주님, 저의 마음을 되돌아봅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것만 생각하며 나아가는,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가 주님 반성을 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진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우리가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한 우리들, 마음이 약한, 마음의 의지가 약한 우리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말씀만 붙들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묵상을 함에 있어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그 병행 본문들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마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런 다음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미니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누가복음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는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엿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섰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서 그 사람에게 명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또다시 안식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제 본문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었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안식일이 누구를 위함인지를 깨닫게 되었지요. 오늘은 안식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머리에 떠오른 드라마 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낭만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인데요. 꼭 신같은 김사부의 활약상을 그린 의학 드라마였습니다. 많은 에피소드들 가운데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김사부가 이사장의 원장의 모함을 받아서 의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병원에 감사를 하러 온 직원의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 위급한 상태로 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그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김사부밖에 없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일 테고요. 김사부가 그 감사를 하러 온 직원에게 묻습니다.
이 병원에 당신 딸을 치료할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어떡할래? 계속 나 치료 못하게 할래? 아니면 치료할 수 있게 해줄래? 그러자 그 직원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규정은 규정이라고. 무슨 뜻입니까? 치료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 말을 들은 김사부는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아이를 치료할 테니 너는 너 할 일을 해라. 내 일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언제나 멋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드라마에만 있을 법한 사람이지만요.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김사부를 보았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 드라마가 생각이 나는 것은 아마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라는 직업이 영혼 구원이라는 절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한 모습이 많다는 생각과 함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이 서로 규정에 막히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시간과 장소가 따로 없음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의사들이 다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요. 오늘 안식일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의 이 치유는 예수님께서도 다분히 의도하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 손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를 고쳐주게 될 경우에 안식일에 일을 하지 못하는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분명히 그 일로 인해서 꼬투리가 잡힐 것을 아셨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분을 역이용하여서 사람들의 간교함과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십니다. 안식일에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그대로 두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 일 못하게 하는 규정은 누가 만들었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하느냐, 선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요. 창조주이시며 세상의 모든 운행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생로병사라고 하는 자연 법칙이 있기는 하지만 자연의 생물들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인간은 생로병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습니다. 그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생명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또한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셨지 않습니까? 이 시대, 예수님 시대에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든 모르든 예수님께서 이날 하셨던 이 말씀은 모든 이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받더라도 살려야 합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불법 체류 노동자가 있었는데 그가 화재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법 체류 노동자라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 이 땅에서 추방을 당하는데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그 자신도 멀리 도망을 갔으나 그것을 깨닫고 멀리 도망을 갔으나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 그는 잡혔고 추방당할 위기에까지 이르렀지요. 그러나 그는 담담하게 말하였습니다. 그게 내 일이었다고. 그는 결국 추방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일본에서 지하철에서 아이를 구하고 생명을 다한 우리나라의 청년의 이야기는 정말로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철도에서 사람을 구하고 두 다리를 잃은 영무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수많은 의인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험지에 뛰어드는 장면은 간간히 기사를 통해서 접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본능이겠죠. 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는 그 의지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어떤 DNA 같은 게 아닐까요? 내 목숨 소중한 것도 알지만 다른 사람의 목숨의 소중함도 알아서 내 목숨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생각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생명보다 우선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세운 규정은 다 없애버려야 하죠. 그것이 특히나 생명과 관련된 것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종교를 생명보다 소중히 여겼던 유대 교인들에게 잘못된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었지만 그러한 것들은 어쩌면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지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의 뒤통수를 치면서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다면 더더욱 그럴 테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민이었으나 하나님의 눈 밖에 났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의지? 의지라고 하면 너무 선한 표현이죠.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 나의 죄성으로 가득 찬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끝없이 달리는 죄의 기차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렇게 뛰어내릴 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선물받을 수 있음을 깨닫는 하루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주일,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흡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안식일이라고 규정된 모든 것을 사람을 핍박하는 자가 아닌, 모든 것으로 사람을 핍박하는 자가 아닌 사람을 살리는 자로서의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모든 꼬투리를 다 잡지만 예수님은 진리이시기에 그 모든 고발 가운데 언제나 살아나실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고발을 다 없애실 수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 어느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잘못된 일을 하고 있기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삶에 적용하고 있기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지,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면 로마 시대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그들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그들 또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 돌아가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오늘 또다시 깨닫는 하루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바리새인들은 혹시나 안식일 위반으로 예수를 잡을까 하여 그 사람을 고쳐주나 보려고 그분을 주시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여기 서거라. 예수께서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행동이 안식일에 가장 합당하냐? 어떤 행동이 안식일에 가장 합당하냐? 선을 행하는 것이냐? 악을 행하는 것이냐? 사람을 돕는 것이냐? 무력한 상태로 버려두는 것이냐? 아무도 말이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비정한 종교에 노하여 그들의 눈을 하나씩 쳐다보셨다. 그러고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밀자 그 손이 새 손과 같이 되었다. 바리새인들은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가 어떻게 하면 헤롯의 당원들과 합세하여 그분을 파멸시킬 것인지 흥분하며 이야기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언제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숨 소중합니다. 그 어떤 생명이 소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사명을 띠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내 목숨 소중함을 암과 동시에 타인의 목숨 또한 소중함을 알아서 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들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그 위험에서 구해낼 수 있도록 힘을 합심하여 그에게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묵상함으로 가능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자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훈련임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주님의 그 모든 사역을 함께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